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김길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든 병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열방의 모든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우리 장하림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열방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와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과 중국의 아버지 핍박받는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국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또 열방의 모든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특별히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단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공의와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길자 의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으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바라메스 그룹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의 권사님이 모든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다리에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허리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김기시다님 허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메시사님 허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강자 베이비 정신 모든 병을 주여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 온전히 영면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메이사님, 이메이사님, 유행한사님, 아버지 이메이사님, 이메이사님, 제국사님, 신은 좋아서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좀 영상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부어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따라가고 방황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마다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립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수 십자가의 발음을 의지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만 의지합니다. 주 십자가 불리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열방의 비사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부흥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참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참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참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베풀어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환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러시아의 우리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또 우리 장아림 선교사님 아버지 또 우리 레바논의 아버지 송주영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김길장 목사님 속히 아버지 몸이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두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얻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특별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얻었는가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풍성, 충만, 지극히 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각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먼저 이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작점이 천지 창조 이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태초보다도 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풍성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이 이제 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도 충만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또 우리 4장에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런 행함에 대해서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아내와 남편, 그리고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6장 말미에서는 영적 전투를 하는 그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 이러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수 마귀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 영적 신분이 이제는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셨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은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받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롭게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고 또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화도 믿음으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아주 핵심적인 이 진리를 우리가 자주 근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의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하면 우리가 낙심할 때 그렇습니다. 혹은 우리가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교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남보다 더 못하다, 이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도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혹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탄 마귀의 역사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이고 상대적인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방법은 보다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도전이고 도약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음은 이신칭의의 그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이제는 행함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머릿속에 있고 가슴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도약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약속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한 가지 선행을 해야겠다. 한 가지 봉사를 해야겠다.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헌금을 해야겠다. 이 모든 것은요, 내가 직접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만 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행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우리 간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간사님께서 우리한테 하루는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실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되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면 어떡할까?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늘 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으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이 헌금을 해서 이 11조를 했을 때 좀 물질이 쪼달리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욕을 먹으면 어떡할까? 우린 이런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소심하게 되고 도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마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스토리를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마인이라는 영화는 어떤 두 명의 군인이 아주 사막 지역에서 그 어떤 미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도망을 가는데 그 넓은 사막에 얼마나 폭풍이 불고 모래바람이 부는지 앞이 보이지를 잘 않아요. 그랬는데 그곳이 사실은 지뢰밭이었던 거예요. 그 분들이 도망을 가는 곳이 지뢰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명의 친구들이 같이 도망을 가는데 한 병사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뢰가 터져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친구도 뭔가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앞에서 바로 죽었으니까 자기도 분명히 딱 밟았는데 딱 지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된다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뢰를 밟자마자 무전을 하고 연락을 했더니 군대에서는 구조하러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 온다 그런 황당한 무전이 왔습니다. 근데 사막이고 물도 없고 뭐 갖고 있는 건 총하고 몇 개 없는데 며칠 있다 온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리는 이게 밟았기 때문에 누워서 잘 수도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70시간이나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늑대가 와서 물고 그 와중에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춥고 낮에는 덥고 목이 마르고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환상을 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 막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군대에서 찾으러 왔는데 문제는 저 멀리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신호탄을 쏴서 불러야 되는데 신호탄이 저 앞에 있는데 요거를 가지러 가면 내가 요거를 발을 띄어야 돼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뛸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뛰고 알리고 죽자 그래서 다리를 띄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여튼 이게 내가 밟았던 게 뭔가 이렇게 파봤어요. 봤더니 지뢰가 아니라 깡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깡통을 지뢰인 줄 알고 70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추위와 더위 속에 늑대와 싸우면서 사투를 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신호탄을 쏴서 나중에 구조가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저는 그 아주 단순한 스토리의 그 영화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막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지뢰를 밟았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코비드-19이라는 지뢰를 밟았죠. 교회는 모이지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저 사람한테 저도 요즘에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비드-19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않으니까 제가 옛날에 사람들만 만나면 거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너무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자꾸 위축되게 만들어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위축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만나고 기도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위축이 돼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교회들은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은 것은 지뢰가 아니에요. 깡통이에요. 우리는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왜 두려워했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결국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려움이 다 있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포기하고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한번 믿음으로 도약을 해볼 것인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대학을 떨어진 학생들 이번에 많습니다. 고3들, 재수생들 대학을 또 떨어졌어요. 취준생들도 또 떨어졌어요. 제가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일하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연세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40군데 이상 원서를 내야 회사에 합격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명문대잖아요. 명문대도 40군데, 보통 70군데 내야지 합격을 한대요. 연세대학이. 그러니 연세대학이 아닌 일반 더 지방대나 더 어려운 대학들은 이게 70군데가 아니라 100군데를 내도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사업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중동 시장에도 문 닫는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가게들이 망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고 도전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게 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린다고 안 잡히던 고기가 잡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보라고 했을 때 해봤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사람 전도해봐도 안 되고 저 사람 전도해봐도 안 되고 이 회사에 넣어봐도 안 되고 저 회사에 넣어봐도 안 되고 이 대학에 넣어봐도 안 되고 저 대학에 넣어봐도 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사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믿음의 도약을 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속에 열매 없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모든 장벽을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모든 불가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